행복과 복부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5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6월이 됐어요. 6월달에 저는 개인적으로 소록도 문제가 해결되면 내일 소록도 답사를 갔다 와야 될 상황인데 소록도에서 아직 코로나 때문에 어른들이 무서워서 못 오게 하시니까 못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은혜 받고 싶은 성도님들 기차 태워서 영광 77인 순교교회에 한번 가서 은혜 받고 맛있는 점심 먹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분들이 있으려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역사화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책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생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여 천국에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쓰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자오신도 교회가 올해 성경 일독을 꼭 합시다 라고 했는데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저는 확실하게 제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민계아 집사님 같은 경우는 다음 카페 우리 자오신도에다가 매일 성경을 써 타이핑해서 올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은 여기까지 성경을 읽었구나 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읽을 시간이 없으면 듣기라도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올 한해 성경 일독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된 기간은 주전 1500년 전부터 주 100년까지 약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선지자, 목자, 제사장, 학자, 노동자, 왕, 의사, 어부, 군인, 공무원, 시인, 농민, 세리, 정치가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보더라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그냥 어부였어요. 학력이 확실히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4,000명이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항상 같이 해야 돼요. 기도와 함께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 27 그렇게 암송하면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66권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된 책도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책은 권위가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쓰면서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가끔씩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교도소 사역하면서 한글을 모르던 사람이
성경을 처음에 그리다시피 하다가 성경을 2번 다 쓰고 나니까 성경을 읽어지더라고요. 한글이 읽어지더라고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말씀이 읽어지는 한글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내가 세상의 지식은 짧아도 신앙생활을 참 성실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있던 분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충만된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배설물과 같다. 세상의 지식을 압도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평상시에 읽었던 성경이 말씀이 많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얘기를 말씀으로 얘기해 주세요 왔을 때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사단이 와서 야,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너는 누구냐 진짜. 너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예수님께서 거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으로 그 사단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쳤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를 물릴 수 있는 것은 말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총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면 그 안에서 다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도 함께 동참을 했죠.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 우리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엘로힘이라는 그건 복수예요.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천지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증거하셨어요. 이제 말씀 찾을 준비하세요. 요한복음 8장 18절. 요한복음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이러다 느닷없이 읽으라고 합니다. 찾으세요. 다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성경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다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도 성경을 증거하셨다고 하네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7절입니다. (15장 27절) 성경전 집사님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성도는 누구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야홍순 집사님 찾아서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가 암송해야 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네요. 요한복음 5장 46절. 요한복음 5장 46절. 정정희 입사님 찾아서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5장 46절. 아멘.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의 오경은 구약을 대표하는 말씀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은 어디를 보나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 성경에 있는 건 성공합니다. 아니 문자로 왔을 때 예수는 다들 알아도 없는데요 목사님. 그럴 수 있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신비한 책이죠. 신비한 책인데 언어의 신비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으나 인간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으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니 성경이 말씀이 춤추더라고.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시죠. 그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처음. 그리고 통일의 신비성이 있어요. 성경은 아까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다 있어요. 38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통일성이 있어요. 그리고 불멸의 신비. 역사상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성경을 없애라고 얼마나 폭력을 핍박을 가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유명한 작가였던 볼테르는 100년 이내에 자기가 쓴 책들은 세계 방방곡곡에서 읽힐 것이며 반대로 성경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테르가 말합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보니까 볼테르가 썼던 책은 찢겨져 없어지고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두 곳씩 소유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집에도 성경책은 한두 곳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집안에서 성경책이 한두 권 있는 게 누군가가 성경을 읽고 거기다 나왔다. 누가 방문해서 나왔다. 그들이 읽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들도 그 성경을 먼지를 톡 털고 읽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영향력의 신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켰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었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셨어요. 성경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셨어요.
없는 것도 있도록 한 게 성경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권위의 신비가 있습니다. 인간이 쓰면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고 싶으면 하루아침에 이 순간에 갑자기 우리를 다 멸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어요. 구구절절 인간의 지혜로는 그것을 다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 그거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려면 당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다 짝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라고 은혜를 받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읽으면서 아하 라고 은혜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축복의 책. 원래 영국이나 스칸다비아나 반도 사람들은 해적 바이킹들이었어요. 그들은 바다의 길목을 지키면서 습격과 살인과 약탈을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들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1등 국민 속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립니다. 영국이 원래 해적의 나라였다니까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세계 인류부터,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 힘들고 서럽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여자분들의 권위는 사람 취급도 못하던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여자가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당연히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개입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시편 119편은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돼요. 그 중에 97절부터 105절의 5편에 보면 하나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105절 민집사님 읽어주세요. 시편 119편 97절로 105절 5편. 아멘.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게 하십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니다. 105절에 보면 그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빛은 우리는 어둠 속에서는 걸어갈 수가 없지만 빛 가운데서는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발등의 불은 뒤에가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앞에 있는 겁니다. 내 앞길을 비춰주고 내 앞길의 미래를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거기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어떤 큰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도 성공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 말씀은 인간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읽었던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모습들이 우리가 갖춰야 될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은 어찌 됩니까? 거짓 속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할 때 나는 본 모습은 다른데 내가 가면을 쓰고 행동을 해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다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 모습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모습이 뭐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항상 우리가 가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아무리 정말 바른 말이고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잊혀지고 금방 스쳐가는 말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죽고 저 세상에 갈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흰긴 밤을 지새우며 고생했었어요. 아무리 했는데 고기 한 마리를 낚시를 못한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는 어디가 포인트고 어디서 고기가 많이 잡히고 그런 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고기 좀 잡았니? 아니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던데요. 그럼 배고프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고기 잡는 데는 주님보다 베테랑이에요. 나는 전문가예요. 주님은 고기 한 번도 안 잡아봤잖아요. 난 날마다 잡는다니까요. 언제 패요? 그러고 안 했더라면 고기는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오래 야 배 좀 갖고 와. 같이 해서 그 고기를 던졌는데 153마리가 잡혔더라. 성경에 기록한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 최정숙 집사님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귀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는데 아이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세상 말이 하나도 필요 없는 겁니다. 세상 말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돼. 교회 안에서는 오직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믿음의 말들로 이루어져야 돼.
그래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믿음의 언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방금 은혜 받은 나가서 이상한 소리를 내버리거든요. 그 은혜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천국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원수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예수 이름이 원수 마귀를 물리치게 됩니다. 아침에 동환이가 형아 정진 형아를 하면서 막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할지니 우리 동환이를 짓누르고 낙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듣고 기도를 했어요. 동환이가 아까 보니까 쓰러지듯 그렇게 있었어요. 옆에 선생님들이 지금 동환이 영이 밝아있어요. 눈빛이 가까워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영성과 행복, 인간이 누려야 할 모든 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어느 시대든지 성경은 그 시대의 선구자 역할을 했어요. 죄악으로 인하여 암흑에 처했던 인류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 시대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겁니다. 또 노예들을 해방하는 자유의 종소리 역할을 했고, 저주 아래 있는 민족에게 축복을 선물로 주었으며, 어리석은 민족에게 지혜의 빛을 주셨습니다. 세계 나라의 모든 문명 국가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어느 시대든지 성경은 그 시대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지금도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성경을 통해서 나라의 모든 교육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책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읽고 배우고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저희들은 어리석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스승이 되어주셔서 성경을 아하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